마태복음 12장 33절로 42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여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네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해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탄절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해보면서도 성탄절의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여러분도 오늘 보면 심판날이란 말이 반복돼요. 심판날. 그래서 심판날이 될 성탄절. 좀 제목이 까다롭습니다. 심판날이 될 성탄절. 제가 이 제목을 잡아놓고 기도하면서 와, 어떻게 이 기쁜 성탄절이 심판의 날과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심판의 날을 하고 성탄절로 연결이 될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제목을 잡아놓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 추리 있잖아요. 성탄절 추리 지금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 성탄절 2부 모습을 다 찍어갖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또 제가 그것을 한 10명도 넘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오는데 그냥 에덴동산 정말 멋있다. 예, 이 성탄절 추리가 어떻게 유래됐냐 하면은요. 혹시 아세요? 하은아, 똑똑한 하은아. 성탄절 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알아? 모르지. 목사님 가르쳐 줄게. 종교 계획자 루터란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빛이 환하게 비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전나무에 눈이 쌓여있는데 그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나가지고 밤 하늘을 빛나게 하는 걸 보면서 와, 성탄절이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되는 빛이 빛나는 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빛을 바라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자기 교회와 집에 성탄절 추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나무 갔다가 거기에 솜으로 이렇게 눈을 만들고 또 빛이 나게 또 이렇게 촛불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성탄절 추리를 만들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세상에 대해서 빛을 바라고 있는가?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이
어떻게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항상 그냥 즐겁고 기쁜 성탄절 그렇게 인사들을 하는데 이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 아니고 어떻게 심판의 날이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어 단어에 요즘 나온 단어에 크리스마스 러시란 말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러시란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러시. 러시아어 할 때 그 러시. 성탄절에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북적대. 그리고 막 요란을 떨어. 여러분 성탄절 그 이렇게 깜빡이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백화점 같은 데 보면 11월 말부터 만들어 놓거든요. 한 달 전부터 만들어 놔. 또 그냥 길거리에 보면 전부 성탄절 추리를 만들고 뭐 요란을 떱니다. 엄청 요란스럽고. 요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북적대는 성탄절. 장사꾼들이 판치는 성탄절. 보면서 요한복음 2장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북적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북적대고 길거리에 나와서 떠드는 이 사람들이 우선 하나님 믿는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믿는가? 안 믿어요. 예수 이응자도 몰라요. 그저 성탄 크리스마스만 알아요. 크리스마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다 아는 뜻을 아는가? 그것도 몰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고 마스는 예배란 단어 예배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배하던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저 크리스마스 떠들고 요란하게 하는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 와 계실까?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그러면 심판받을 길밖에 없는 거죠. 크리스마스 러시. 요란스럽고 북적대는 성탄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고 어떻게 보내고 이 성탄절 어떻게 정말 예배할 것인가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성탄절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심판이 성탄절에 임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청소하듯이 심판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이제 34절 말씀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요. 37절 네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에게 성탄절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요란스러운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 먹고 마시고 떠들고 쾌락을 일삼는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 심판만 있기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성탄절을 맞고 있는가?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이 성탄절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감사해요. 정말 어려운 사람 찾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려운 사람을 편에 서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장사꾼들처럼 들떠가지고 예배를 들떠가서 성탄절을 맞아서 되겠는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와 함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보면은 그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태어났다 그래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태어나셨다. 율법 아래서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태어나십니다. 가난한 자들 틈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에 고통스럽게 흐느끼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성탄절을 즐기기를 원하는가?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교회가 정말 이 때에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보고 위로하고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제 그 우리 페루에 있는 김복향 그 선교사님이 보내온 성탄절 그 사진을 많이 보내와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이 어려운 그 주민들을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선물들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걸 보면서 선교사님들 우리 후원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 것만도 우리는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정말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어야 복되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32제에 이 8절에서 42절 보면은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와 솔로몬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유가 뭔가?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면서 엄청난 어떤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로또 대박을 터뜨린 것처럼 깜짝 놀랄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해요.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엄청난 일을 한번 행해 주시면 좋겠다. 대박을 터뜨리는 사건을 일으키면 좋겠다. 그냥 이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지면 좋겠다. 그런 허황된 표적을 요구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천지가 요동치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거든요. 쓰나미, 에이즈, 코로나, 화산 폭발, 대지진, 토네이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생각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좀 힘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안 찾아요.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찾던가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백신이나 맞을까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백신 맞아가지고 이걸 해결해 볼까 그 생각만 하지.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요. 그러면서도 엉뚱한 이제에 표적만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거요.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그 십자가. 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구유에서 율법의 저주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탄생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 보여주신 말구유의 표적, 이미 보여주신 십자가의 표적,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복된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의 틈에 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절 러시, 크리스마스 러시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독사의 자식들 틈에 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임마누엘만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목자들,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깨어있는 사람들,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 세대에 우리가 목자들처럼 밤에 깨어서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고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참된 성탄절 예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된 성탄절을 오늘 맡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동산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걸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힘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주님 크리스마스 러시에 휘말려서 북적대고 소란스러운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 틈에 오셔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삶을 나눈 이 귀한 성탄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에 속하여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없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